마음과 정성을 모아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이 넘는 동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 예배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성전 건축이 완공이 얼마 남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위적인 아름다움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마음 상한 영혼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명락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찬양을 준비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고 또 중고등부에서는 꽃 대신에 전 교인에게 떡을 나가실 때 나눠드릴 것입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선물을 받기 전에는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기 전에는 끝까지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예. 예, 남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밝은 색은 여성. 예. 받은 분만 앉으세요. 괜히 작은 것 가지고 또 못 받거나 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받으신 분들은 앉으세요. 받으신 분들은 앉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서 계셔야 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 다 일어나세요. 70세 안 되셔도. 장로님들은 무조건 다 일어나세요. 70대 안 되셔도. 예, 좋은 말로 할 때 일어서세요. 네. 예, 찬양대석에는 없나요? 예. 예, 예. 예.
여기 남자 한 분 계시고. 예, 안 받았으면 절대 앉지 마세요. 됐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네, 여성분 거 하나. 여성분 거 하나. 힘드시지만 70의 어르신들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어버이날이 되고 어버이 주일이 되었지만 늘 우리 자녀된 우리는 또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부족합니다.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장로님들,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분들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되, 첫째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 때문에 본인들이 힘들고 주변에 보는 자들이 힘드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슬비 전도회 모임이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택 1층에서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주일 교육 5월 15일, 22일, 29일, 수요일 교육은 5월 18일, 25일, 6월 1일 이렇게 3번씩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세례 문답은 6월 4일 토요일, 세례식은 6월 5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날짜 기억하시고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13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인도 조충현 목사님, 경로 식당 이제 운영이 되어서 남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래도 우리 명락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어르신들 식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남녀 봉사자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위원회의 새가족 교육은 매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층에서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또 전도하고 인도해서 등록시키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정상 등록 교인이 됩니다. 정상적인 청년부 단합대회 14일 토요일 교회 출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충주노회 남성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제천 소망교회에서 있는데 먼저 12시 50분에 속초 명가에서 식사하신 후에 옮겨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남성교 회원들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새 성전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우리 새 예배당 건물 내에 모든 그 방 이름, 표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표식들, 이름들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외부에 현수막 거리 틀까지 해서 우리 심영섭 집사님과 안경남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기로 했고 지금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면적이 꽤 커서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그런데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진에 보시는 대로 두 분은 해일 광고 기획 이렇게 해서 동현동 쪽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현수막은 물론이고 간판 하여튼 안 하는 것 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것 있을 때는 꼭 애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견과류, 건어물 잡곡 등 판매하고 영양 보리떡을 팔았는데 완판되어서 다 팔아서 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결혼식 있습니다. 신하순 집사님, 장남 장성진 군 이번 주 토요일 14일 토요일 오후 정오 12시에 그랜드 컨벤션에서 예식을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곳곳이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경자 비집사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전 건축 소식은 이제 영상이 준비가 되어서 저것이 이제 테스트 영상 나가는 것인데 영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들이 나오셔서 교회 마당 조경 정리하고 또 꽃을 심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작업들이 안에 내부 외부 쪽으로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5월 마지막 주 8월 29일 첫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구역장 권찰님들은 그날이 총 출석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역 식구들 샅샅이 잘 못 오는 분들 알리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성구는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아마도 이번 주부터 해서 일반 가구들 또 이제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이 약속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안남영 성길순 권사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손용희 집사님, 이윤정 집사님, 남기남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이부수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장도연 임순예 권사님, 최퇴한 안금난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이경희 B 권사님, 손은자 집사님, 감사은금, 엄병희 이영자 B 집사님, 장태상 장로님, 금순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최선우 권사님, 김유수 권사님, 이름은 안 쓰시고 권사라고 쓰셨습니다. 이춘하 권사님, 조옥행 권사님, 홍성주 집사님, 이춘하 집사님, 최주화 성도님, 배공민 집사님, 김삼례 성도님 무명으로 오세영 이경희 권사님, 오종석 안희수 성도님, 오창석 김현중 집사님, 송문석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윤종수 김현수 권사님, 천구목 집사님, 최정남 권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경희 B 권사님 무명으로 김도영 전순덕 집사님, 김경원 이한나 권사님, 건축원금 정종분 집사님, 이춘하 권사님, 최병준 최영경 청년 무명으로 김정식 집사님, 이경희 A 권사님, 진금순 집사님, 생일감사 오종석 성도님, 생일감사 오세영 성도님, 성구헌금 우혜자 권사님, 최상덕 성도님, 일천번제 조일묵 집사님, 심혜경 재성 회원청년, 이미연 집사님,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최고원 청년, 생일감사 차주옥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또 부모님을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만 위에서 잘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적인 것에 있어서도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이 약속된 효도.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최근에 설문조사하면 거의 뭐가 되죠? 뭐니 해도 머니다. 그래서 현찰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해서 우리 부부도 서울에 어머니 또 형제들 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남매 아이들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90세이신데요. 머리가 하얗시죠. 흰머리 소녀라고 완전히 하얀 백발이신데 이번에는 며느리들 4명은 빼고 우리 네 형제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또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처음으로 70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그 남자 얘기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저도. 또 이제 우리 애들은 또 서울에 둘 다 있으니까 또 수금도 좀 해야 되고 어버이날 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다녀왔는데 서울에 갔더니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아빠 엄마 성전 건축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목양실에 둘
그 안마 의자도 사주겠다고 이렇게 했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현찰로 무려 5천만 원을 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자세히 봐야 됩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제가 받은 거 그대로 찍은 거예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봉투에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몇십만 원인데 돈을 또 저렇게 말아놓으니까 무려 5천만 원이 돼서, 진짜 5천만 원은 이제 나중에 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데,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쉽게 말해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자식에게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때로는 진심으로 충고도 해주시고, 때로는 사랑에 매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충고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부모의 책망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는 반항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받은 최초의 선물이고,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우리의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부모님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주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에게 가장 외면당하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계명은 가장 외면당하는 계명, 자식들이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계명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두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의 약속을, 엄청난 복의 약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 계명을 좀 제발 지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요, 전도지만 돌리면 사람들이 막 버리고 땅에다 막 버리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도지 좀 버리지 말고 보라고 거기다 건빵도 붙이고 껌도 붙이고 사탕도 붙여줘요. 그거지요. 이 계명만 주면 너무 실천을 안 할까 봐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가지고 제발 이 계명 좀 보고 실천해라. 이 계명만 지켜라. 그러면 복이 그냥 저절로 따라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얼마나 안 지키고 얼마나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서울여대 엽서 공모전에서 입상한 글을 제가 소개하는데, 일부 예배 때 한번 해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이덕재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갑자기
갑작스럽게 부탁하셔가지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아,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요?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해주면 빚쟁이한테 가서 조르듯이 뺏어가듯이라도 가져가고, 남의 부모만큼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해준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부모가 해준 엄청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별거 아닌 것도 사과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그 큰 것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식들이에요.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티마오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니다. 중요시한다, 가치를 둔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를.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를 마치 내다 버려야 될 물건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나마 내 애라도 봐줄 수 있고 그나마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중요시하는 척이라도 하고, 물려줄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억지로라도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더 이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면 부모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자식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외모가 어떻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어떤 부모라도 부모는 중요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적어도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남들은 무시할지 몰라도 자식인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부모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부모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자식은 그가 나의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조건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을 봐주시고 자녀를 돌봐주시고 살림을 대신해 주는 것, 거기에서
부모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면 가치 있는 분으로, 그것이 안 되면 가치 없는 분으로.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가치는 돈만 주면 가정 돌봄이나 아기 돌보미에게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부모의 가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치 그 자체를 가지고 진정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부모일지라도 부모인 그 자체로 중요시하고 그 자체 때문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효도의 방법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없인 여기는 자식들이, 말도 함부로 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합니다. 없인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학력이 낮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교양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인격이 훌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워야만, 많은 것을 가져야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존경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우선순위 중에 앞에 둬야 합니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중요시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자기가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앞에 둬야 돼요. 앞에. 그러면 모든 일에서 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효도를 하게 되지요. 나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를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밥을 퍼도 부모님의 밥을 맨 먼저 퍼요. 쌀이 없어 온통 보리밥이니까 부모님이라도 쌀밥을 드리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쌀을 몇 숟가락 놔가지고 그걸 맨 먼저 떠드리지요. 또 식사할 때도 부모님이 먼저 한 수를 드셔야만 그때 이제 비로소 자식들이 먹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부모보다 오히려 자녀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경향이 있고 반찬을 만들어도 부모님보다는 자녀의 반찬 중심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은 있어도 자녀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에서 부모님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저도 어머니만 계시고 또 제 아내도 아버지만 계시는데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순종하되
제물이 되어가지고 제단에 묶여서 올라가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부모에게 순종해서 어린 시절부터 집을 떠나 평생 성전에서 살도록 맡겼지만 순종하고 제사장을 잘 섬겼지요. 다윗도 부모에게 순종해서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그 위험한 들판에서 양떼를 돌봤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는 목수였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랜 삶의 지혜에서 나온, 그리고 나를 정말 누구보다 생각해서 하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께도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 출신의 육군 대령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대령이 술을 한 병 꺼내가지고 링컨에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링컨이 정중히 거절하면서 대령, 고맙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젠 담배를 꺼내가지고 또 담배를 한 대 피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양하면서 말합니다. 대령,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게 평생 술, 담배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술, 담배는 안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는 물론이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겼습니까? 그것이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재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직도 세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전에 당부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길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길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따라합니다. 내리사랑. 내리사랑은 말 그대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치사랑이라 그러죠. 치사랑.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고 어려운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치사랑이.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효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 17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온 웨슬리 목사의 부인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면 우리의 삶은 보호되고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 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느 특정한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만사 형통, 만사 형통.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힘들다 하면서도 죽고 싶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더라고요. 친손자 보면 증손 보고 싶고, 증손 보면 고손 보고 싶고, 더 살고 싶으니까 걔들 결혼까지 보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장수의 복이 그저 맨날 아프고 쑤시고 그런 고통스러운 장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사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소원을 어렵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과 효도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효도하고 복을 받는 것은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돌멩이 하나로 새 2마리 잡는 거. 따라합니다. 일석이조. 근데 일석이조와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니까 6가지가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도 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유머 감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효도도 하고 복도 받고, 복도 받고 효도도 하고, 일석이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쏟아 부었지만, 그저 우리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다른 부모보다 못해줬다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지 우리는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가치 있게 여기고 무조건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효도도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의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쉽지 않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 잘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